할렐루야. 사람들은 매일같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직장 가죠? 돈 때문이죠. 뭐 두말할 거 있습니까? 이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일을 왜 합니까? 다 돈 때문이겠죠. 왜 돈 때문입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겠죠. 나와 내 가족이 또 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죠. 대세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살펴봐도 돈을 모아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행복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침대를 살 수 있지만은 잠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책을 살 수 있지만은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먹을 것을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품을 살 수 있으나 교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은 가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오락을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건강, 장수, 행복 영원히 누리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 인간의 그 본능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장수하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했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은 정말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이 뭐냐? 그거는 잘 알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가장 기쁘신 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런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게 복음이다.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에도 2번 이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그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16장 4절에도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들 되신 표적은 다른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표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일을 행하신 그 표적들 중에 하나, 중요한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우리 구원자 하나님 되신 유일한 증거는,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게 하는 유일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시다, 간과하셨다, 지나가셨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했다. 회개하라 하셨다. 회개가 뭐냐? 이는 회개하라는 이유가 뭐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가 누굽니까? 정하신 사람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정하신 사람이고 장차 온 천하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신데,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 기천,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지독한 사람, 아무리 착한 사람, 그 누구도 다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리 바보라도 그런 사람에게까지 다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는데, 딱 하나 증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바다 던져져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지고 3일 동안 거의 죽음같이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보다 더하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완전히 죽이지 않아요. 그냥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허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죽게 하고 완전히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시잖아요. 무덤에서 3일 만에 썩지 않고 살아나시고 영생의 삶을, 다시 죽는 삶이 아니라 영생의 그런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왜 그러냐? 회개가 뭐냐?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죄에서 돌이키는 도덕적, 윤리적, 이 세상 법에 어긋나가지고 죄에서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회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책망하는 죄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다시 오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판단하신다, 책망하신다.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죄가 뭐냐?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단이에요. 근본적인 죄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 성령님이 책망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책망하는 죄라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죄인 중에서 그 인간이 이 죄를 뭐 해결할 수 없는데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책망하신 죄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이 놀라운 거예요. 유일한 표적이다. 유일한 기적 중에 기적이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유일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 이슬람 모하메드, 소크라테스, 그 누구도 알렉산더 누구도 이렇게 모방할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산 사람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가 또 죽어버리지 살아나는 영원히 산 사람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이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는 있느니라 에고에미라 했잖아요. 헬라어로. 이 똑같은 말이 히브리어로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에이에 아셀 에이에 나는 하나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누구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고 모든 존재는 하나님 위에 모든 존재는 다 의존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자신 하나님에게 네가 무슨 하나님이 해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거는 물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아들 인정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보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는다는 그 믿음의 본질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죠. 무엇으로 모셔드린다고요?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것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랑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된 게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인이라 주시라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로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나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들어간다 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입술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강도 한편의 강도가 십자가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다가 하나님 은혜가 임했는지 어찌됐는지 예수님을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 나라 이 예수님 왕이다 이 말 아닙니까?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니까 내가 진실로 너한테 얘기하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강도가 무슨 행위를 했어요? 십자가 달려가지고 아무 행위한 것 입술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인정하고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구주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게 이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내 주인으로 진실로 모시지 않으면 그냥 구원받아도 착각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니라 했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믿고 떤다 해서 믿고 떤다. 귀신들 믿음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마처럼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나의 주시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계시면 네가 변한 새 사람 된다 했잖아요. 찬송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뭐.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죠. 계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와 계시면 만왕에 와 계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악한 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더 이상 이제 내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생명의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통해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삶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항상 고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기도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늘 하면서 일을 하고 하는 거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 생활 기도는 그걸 하는 거죠. 물론 시간 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내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는데 사실 그 친밀한 동행, 지속적인 동행, 끊임없는 동행, 끊임이 없어야 되는데 막 끊기잖아요. 주님과 동행이 끊기잖아요. 끊임없는 동행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악한 영, 이 사탄 마귀의 역사, 그 미혹하는 역사를 깨닫고 알고 물리쳐야 돼요.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 무당이 있었잖아요. 김여은이라는 무당. 그것도 무당, 센 무당. 천신의 종이라 해가지고. 근데 그가 어릴 때 교회 나온 게 있어가지고, 무당인데 어느 날, 그 능력이 행하는 무당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영접 기도를 했죠. 영접 기도를 하고, 영접 기도 하는데 너무 쉬운 거죠. 지금까지는 저는 제가 주인 되가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제 마음에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주세요. 너무 간단한 거야. 귀신을 보실 때는 막 잔치를 벌리고 막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영접을 두 번, 세 번도 막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서 영접을 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들어온 것 같고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 그 귀신이 악한 천신이라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이제 기쁘죠.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귀신들이 막 천신 귀신뿐 아니라 다른 귀신까지 막 끌고 이렇게 와가지고 야, 니는 니 혼자야. 예수님이 없어. 니 혼자야. 니 알겠어? 막 이러니까 당하게 되고 겁이 나지만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부활하시잖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이러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야. 막 귀신이 막 도망을 막 쏟아가서 도망가 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돼.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 주인으로 모셔놓고 주인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 안 하고 자꾸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살면 예수님이 어떻게 근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먼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즉 사탄 마귀를 따랐던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하고 그게 사탄 마귀를 따르는 삶이잖아요. 그 삶을 예수 믿고 예수님 주인을 모셔놓고도 예수님 주인이신데 주인을 거역하는 거, 이 왕을 거역하는 거, 이 반역죄잖아요. 왕위를 찬탈하는 죄잖아요. 완전히 큰 악랄한 죄잖아요. 악랄한 죄. 너무 큰 죄죠. 종이 주인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그 주인이 화를 내겠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언제나 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빅토리아 여왕이 있잖아요.
영국 진짜 전성시대 엘리자베스 그 여왕하고 이 빅토리아 여왕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정도로 정말 부강했잖아요. 근데 여왕이라도 이제 요즘도 그렇지만 뭐 백성들이 어찌 사는지 이렇게 시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로는 어디 독실한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는 어떤 가부 한 분이 살고 있다는 그 집에 한번 어떠는가 갔어요. 찾아가니까 뭐 그래 여왕이 왔다고 좋다고 이렇게 이제 감사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왕이 묻는 거죠. 이 집에 방문한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말이라고 하십니까? 여왕님이 가장 존귀합니다. 여왕이 실망한 거죠. 예수님을 해야 되는데 여왕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죠.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집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크게 감동을 먹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활의 예수님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옆에 계신 뭐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지만 가족도 좋지만 진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걸 알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영적인 진리를 알면 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진리를 머리로 알아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그 영혼 속에 다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다윗처럼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믿습니까? 이거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소원이 있고 뭐 있는데 문제가 안 되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니 근본 뿌리는 딱 거기 있어요. 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본체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이시고 할렐루야. 그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다 복을 받았어요. 다 왜 복을 못 받느냐? 종교 행위는 많이 하는데 종교 행위만 할 뿐이지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지 자기 삶의 자기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생명으로 모신 사람이 우리 세상에 다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갈 때도 삶의 현장,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가 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문제도 해결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식도 뭐 내 자식입니까? 원래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할렐루야. 내 자식이라고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워야 되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요. 믿습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 삶이죠. 그럴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예배드리는 좋아하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면 그러면 그 다 근본 뿌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주인데 뭐 이득 보기를 위해서 물론 뭐 주님이 복을 주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시면 진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게 완전히 믿어지면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내 인생의 문제 모든 것을 주인이 책임지시고 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책임지셔야지 내가 뭐 내 문제 책임집니까? 정말 한국에서도 제일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십니다. 김사만 목사님이 제일 크죠. 장로교에서는 10만 명이 넘는다 하니까 이분도 뭐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요. 어머니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도 이 목회가 안 되는 게요. 개척교회 두 분 다 실패하고 두 번이나 실패하고 또 다른데 뭐 목사로 부임받아가지고 두 번이나 쫓겨나고 두 번이나 쫓겨났는데 이제 이 진리를 울며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깨달아가지고 지금 이제 엄청난 교회를 일으켰지만은 또 끄트머리 좋지 않죠. 자기가 주인 됐는지 아무튼 세선 문제로 인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랬지만 아무튼 근본 뿌리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도록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다 예수님 주인 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왜 그럽니까? 이거 안 해주지. 지금 왜 문제가 이리 많습니까? 예수님께 그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